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굉장히 조금 되긴 했는데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 매스미디어의 어떤 폭력성에 대한 무거운 묵직한 그런 메시지도 담고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트루먼 버뱅크라는 사람은 보험회사 직원인데 집과 회사를 오가면서 시계추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그는 자기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24시간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트루먼 쇼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쇼는 이 트루먼이 태어날 때부터 또 유아 시절, 초등학교 입학, 대학 진학, 그리고 취업, 결혼 등 그의 삶을 죄다 촬영해서 보여주는 최고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진짜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가짜입니다. 그의 소꿉친구, 직장 동료, 이웃들, 심지어 부모와 아내까지 그 역할을 하는 연기자들입니다. 당연히 그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그 Sea Heaven이라는 그 섬도 자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실제로는 거대한 세트장입니다. 그런데도 트루먼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런 것은 아닐까요? 가짜인데, 누군가가 만든 얘기인데, 거대한 거짓말인데 나만 또는 기독교인들인 우리만 그냥 그 안에 갇혀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우리끼리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가짜 얘기를 진짜인 줄 알고 거기서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서고 무너짐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몇몇 난해 구절이나 구약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요즘 나오는 UFO라든지 이렇게 UFO가 외계인이 있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 또는 교회의 문을 닫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외계인이 있고 UFO가 실제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별에 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무슨 창조론,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설사 진화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실제로 부활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그러면 그날부터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와서 헛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실제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게 정말 믿기 힘든 얘기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완전 헛거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목사들 다 헛일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거다 그랬어요. 질문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가능성은 두 가지뿐입니다. 진짜거나 가짜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거나 아니면 만들어낸 얘기, 가짜 얘기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여기 달려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다 헛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심오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난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함의가 거기에 있는 거죠. 누군가가, 사실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의식적으로 생각하든 그러지 않든 자기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죽음을 죽였다는 거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에 얽힌 함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냥 이런 예배 의식을 거쳐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영원한 삶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을까요?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든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을까요? 혹시 가짜는 아닐까요? 누군가 이렇게 모여서 조작해낸 얘기를 2000년 동안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냥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된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참으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가짜인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진짜로 비어 있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면 그 무덤은 비어 있어야 되죠. 거기 시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진짜로 빈 무덤인가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게리 하버먼스라는 학자는 22개, 최소한 22개의 증거를 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묻혔다라고 말을 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혔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 27장 59절 60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을 얘기합니다.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만들거든요.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마태는 이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에 71인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권력 기구죠. 최고 입법 기구예요.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안철수 같은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치인이면서 권력도 있으면서 부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에 매우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부활 이야기를 날조하려고 했다면 왜 하필 이런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굳이 사용했을까요? 왜?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효과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목사가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은 세계 최초로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효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명이나 지명을 거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꼬리가 밟히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늦게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어디 뭐 했냐고 막 물어요. 그러면
친구 집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누구냐고 묻죠. 엄마는 모르는 친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르는 친구 누구? 모른다니까? 이름 대도 몰라 이래요. 그러니까 대봐. 작년에 전학 온 친구야. 너만 몰라 이렇게 얘기하죠. 끝까지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름을 대면 확인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확인할 수 있죠. 제 친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가짜 이름도 못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마태나 마가가 조작을 하려 했다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이름은 명단에서 빼야 할 1순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마태와 마가의 증인처럼 이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까지 치러졌다면 그 무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누구든지 그 무덤으로 가서 예수의 시신이 거기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험 부담을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그 문서에다가 쓰고 사용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실제로 그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었고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해 주는 또 다른 증거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닐 동안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거나 공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이건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기독교는 주후 30년대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팩트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의 전도 내용은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들이 그 당시에 전하고 다녔던 소식은 무슨 교리가 아니고 규범이 아니고 계명이 아니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뉴스를 전하고 다닌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위험한 도시입니까? 권력자들이 거기 그대로 다 있고 유대교의 본산이고 너무나도 적대적인 곳이죠. 근데 거기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자기네 스승이 살아났다는 이 위험한 메시지를 전파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동안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빌라도 같은 정치 지도자들은 왜 무덤을 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공개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엄청난 권력과 정보력과 자금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하려고 했다면 못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에서 슈퍼스타였던 미러클 워커,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던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제자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방에 중단시키지 못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만 공개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못했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못 찾아낼 것 같으세요? 더구나 마태가 말한 것처럼 그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라면 바로 찾죠. 설사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의 무덤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 정보력 다 있고 다 찾아요. 근데 1세기, 2세기 역사 보면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내보인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본산이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인구의 거의 절반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유럽에까지 기독교가 퍼져나가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거. 그리고 결국은 3세기 조금 지나가지고 결국은 로마 제국까지도 이 사람들이 정복해버렸잖아요. 왜 당시의 권력자들은 무덤을 열고 시체를 공개하지 못했을까요? 공개할 시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에요. 사실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이 빈 무덤만큼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학자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진짜로 비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종교는 그 창시자의 무덤을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그것을 제1의 순례지로 만드는데,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보면 처음부터 그런 것 자체가 없고요. 기독교에는 처음부터 신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완전히 무관심했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 후에 진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효과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쯤에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 제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내 거짓말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또는 자료를 찾아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엉뚱한 데서 놀다가 온 후에 친구 집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그렇게 이제 둘러대잖아요.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 저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 거짓말을 뒷받침해 줄 한 친구를 미리 포섭을 합니다. 저희 엄마가 너무나 신뢰하는 엄치나 아무개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자꾸 묻잖아요. 누구? 말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전 그러면 엄치나 아무에게 물어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가 제 거짓말을 지지해 줍니다. 어머니가 물으면 야, 진짜 그랬니?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제 거짓말을 믿게 될 것이죠. 이런 경우에 저는 결코 무슨 문제, 사고 뭉치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하나 또는 무슨 깡패나 일진 같은 것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것이 제 거짓말을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어머니에게 증거로 보여주죠. 여러분, 거짓말을 하려면 엉뚱한 사람들을 동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마태, 마가, 요한이 한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내세워야 되는데 이런 여인들을 내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여러분, 여성들은 이류 인간이었었어요. 지금과는 너무도 많이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여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율법책을 태워버리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였었어요. 심지어 아들을 둔 사람은 복을 받겠지만 딸을 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을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명수건 복을 받지만 허성군은 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속담이 있었다니까요. 세상이 많이 달랐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성의 증언은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거짓말에서 첫 증인은 여자입니다. 그것도 마가는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그녀의 그 화려한 이력까지 공개합니다. 이거는 제 거짓말을 뒷받침해 줄 자로 무슨 사기 전과범이나 무슨 깡패를 내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왜 마태, 마가, 요한은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그들이 첫 번째 증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도 불리한 증언이에요, 사실은.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골머리를 앓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나타나심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결코 이 여인들을 이야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얘기를 믿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질문과 연관해서 제가 또 하나 보고 싶은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 한번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베드로와 12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바울 자신 그리고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이게 그냥 성경에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 주장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고린도전서라는 이 문서의 집필 시기가 언제냐면 주후 54년에서 55년입니다. 55년경이에요. 그러니까 54, 55, 아주 늦게 보는 사람은 56년까지 봐요. 이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안 믿는 사람까지도. 이 집필 시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주 33년으로 잡으면 이 문서의 집필 시기와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요. 21년 정도. 그 정도 시간이면 지금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와 지금과의 시간 차이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그때 월드컵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때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그 경기를 보면서 그때가 여름이었잖아요. 아파트 창문이 열려 있으면 대한민국이 다 들려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한민국 그러면 저기서 대한민국 그러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아파트에서. 그때 우리 딸내미가 어렸는데 발음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대한민국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뿐입니까?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말한 것, 그리고 골을 넣었을 때 그 어퍼컷 세레모니 다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한국이 골을 한 골 넣으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모르는 남녀가 서로 얼싸안고 불쩍불쩍 뛰고 사랑이 넘쳤던 그 광경을 우리 모두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그 월드컵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죠. 지금도 2002년 월드컵 때 있었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많은 분들이 그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20여 년은 어떤 중요한 사건을 생생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부활의 역사성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교리가 예수님 때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한 200년 정도 지나가지고 100년, 200년 지나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일종의 레전드라고 전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군 신화 같은 그런 거라는 거죠. 일단은 복음서의 그 장르 자체가 전혀 그것과는 맞지 않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이 기록된 연도가 20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3절부터 7절까지는 그 당시 AD 33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낭독하던 교의문이에요.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전설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전설일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제가 이 목록에서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목격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왜 이들을 자신의 문서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참고로 이 문서는, 이 고린도전서라는 문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서 읽히던 공적 문서예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도 거기 있을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적대자들도 거기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들 중에 대부분이 살아있다고 했어요. 20년 정도니까 대부분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대담한 선언입니다. 이거는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의심스러우면 바울 자신에게 말하라는 거죠. 500명의 증인들을 내보여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모두가 공통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저를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안 보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공통된 경험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중에 물으면 저에 대한 공통된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재기 목사가 그때 무슨 빨간색 양복을 입었다, 어떤 사람은 뭐 흰색 양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거 바로 드러나죠. 바로 들통날 얘기예요. 왜 바울은 이런 위험 부담이 있는 줄 알면서 굳이 이 말을 여기에 넣었을까요? 유일하게 합리적인 설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번에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 그랬어요. 야고보는 그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컸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동생한테, 예를 들어서 뭐 민서가 현수한테, 야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사실은 하나님 아들이야, 나 메시아라고. 그러면 주님 그럼 믿겠어요? 아무리 형이라도 뒤통수 탁 때리면서 정신 차려 그러지? 당연히 야고보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 야고보는 자기 형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세기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계 로마 시민권자예요. 물론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 지금도 이게 프린트돼서 나온 책인데, 거기 보면 이 야고보는 주후 62년에 그 당시에 한 3개월 정도 총독의 공백이 있을 때 팔레스타인에 대제사장인 안나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자기 형을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자기 형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그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받게 만들고, 결국은 그를 위해서 돌에 맞아 죽기까지 만들겠습니까? 무엇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사실 설명이 잘 안 돼요. 또 한 사람, 바울 자신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를 해로운 이단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열렬한 유대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해로운 집단을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던 권력을 이용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잡아내고 감옥 보내고 죽이고 이랬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성이 안 차서 다른 나라까지 원정을 가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최고의 배경을 가진 엘리트였고, 그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 주류 사회에서 출세가 보장된 차세대 리더였었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왜 갑자기 기독교의 가장 열정적인 선교사가 돼서 평생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다가 네로 치하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까? 왜? 오스티아라는 거리에서 죽었어요. 참수형 당해가지고. 무엇이 그를 악명 높은 기독교 박해자에서 가장 열정적인 선교사로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설명이 잘 안 돼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던 엘리트 랍비가 고생이 예약된,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반대하던 이단의 선교사로 헌신하려면 그 사람을 그렇게 하게 만든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참고로 오늘날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바울의 존재에 대해서, 1세기 바울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1세기 기독교의 신학을 쉐이프했던 사람이라는 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그 사람이 그 좋은 자리를 놔두고 거꾸로 인생 반전을 택했냐 이거예요. 비판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뭔가가 있긴 할 것 같은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봤다고 얘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여러분, 야고보와 바울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열거된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덕에 한 자리 하기를 원했고, 우리 모두처럼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들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 예수를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다 버리고 도망갔던 겁쟁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옥살이하고 다 순교당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를테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아서 죽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죽어요. 마태는 반은 도끼 반은 칼인 마늘창이라는 무기로 잔인하게 살해당합니다. 마가는 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죽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마띠아는 도끼에 맞아 죽어요. 그들은 왜 이런 죽음을 당했을까요? 자기 생명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갔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이라면, 제자들이 그냥 조작한 거라면, 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거짓말 때문에 지질이 고생하고 그러다가 비참하고 잔인한 죽음을 죽는 거예요. 이게 뭔가 조작을 해가지고 인생이 역전이 돼가지고 올라가면 이해가 가죠. 완전 반대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제가 효과적으로 거짓말하는 마지막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거짓말만 하라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어떤 이익이나 혜택을 얻기 위해서예요. 자기에게.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짓말을 해서 얻은 이익이 무엇입니까?
핍박이고 고생이고 투옥이고 순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못 배운 사람이 있었을지언정 이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었어요. 4세기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제자들이 부활에 관한 조작 모의를 하는 장면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우리가 결코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부활과 부활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냅시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무덤까지 갖고 갑시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위해 죽는 것은 얼마나 멋질까요? 아무 이유 없이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는 걸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세비우스가 이걸 쓴 것은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 사람이 공모해서 꾸며낸 거짓말을 무덤까지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게 흩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완전히 비상식적인 얘기죠.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극적인 변화와 고결한 삶과 용기 있는 죽음에 대한 유일하게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얘기를 통해서 부활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증거들을 살펴봤어요.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그것에 제 인생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여러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막강 인생 리더와 내 생에 걸쳐서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분을 믿는 것은 이 생과 내 생에 걸쳐서 사실상 모든 것을 갖는 거예요. 가장 강한 무덤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것도 무덤을 넘어서까지 영원토록. 여러분, 이 좋은 옵션을 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